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길을 걸으면 발이 많이 아픕니다. 발이 아프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부드러운 카페트로 쫙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걸어가면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든든한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길을 신발 안 신고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큰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되어야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카페트를 다 깔아놓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신발을 신고서 걷는 사람은 마치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감사와 불평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자꾸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짧은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잘 키웠느냐고. 어머니에게는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큰일 작은 일 것 할 거 없이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아라. 불평 불만은 되는 일이 없게 하는 거니까 원망하는 사람하고 멀리해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내가 가는 길에 카페트를 다 깔아놓고 다 포장해 놓은 길만 가는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감사의 신을 신고 오늘 길을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려요. 다 같이 아멘. 반대로 불평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문이 딱 닫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자꾸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느냐고, 그거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해서 문이 닫혀서 그래요. 감사하면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밤과 낮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것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요. 목사님,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고통이 처음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마음에 한숨과 때로는 불평과 이런 것들이 팍 쏟아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다 같이 아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맥추감사주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 의자에 딱 앉았는데, 지난 6개월 들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막 빚어가시는 것을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맥추감사 헌금 이만큼 하려다가 오늘 이만큼으로 바꿨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고통 중에 불평하기 쉽지만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마사이 연합 집회 가서 이제 마사이족들 집을 갔는데 그 완전히 소똥으로 지은 집입니다. 집이 조그맣고요, 캄캄해. 불이 어디 있습니까? 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가만히 들어가서 앉았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만히 있고 캄캄한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기 밥그릇도 있고요, 숟가락도 있더라고. 캄캄한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 캄캄한 데 있어 보니까 거기에 있을 게 다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조용히 거기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으면요, 캄캄한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악조건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귀한 일로 선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셔요. 다 같이 아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 진행 중일 때나 비극적 사건이 터진 후에 일어나는 경향이다.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때에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예상될 때 그때 혁신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새로운 혁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이지만 그 악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요, 이 세계에서요 약 먹는 약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일하고 일본은 전쟁에서 큰 피해를 당한 나라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 참담한 역사의 비참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의 약이 세계 최고의 약이 된 거예요. 이런 것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다 같이 아멘. 악조건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고요? 너무 더우니까 이 안양천을 걸어 1시간 걷고 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껌뻑 젖어. 그 맛을 아십니까? 그 젖은 몸을 가지고 샤워할 때 찬물 팍 틀어놓고 쫙 내려 쪼면 할렐루야, 얼마나 내 뼛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다 쏟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일상을 통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감사한 것은요, 병 걸리지 않고 오늘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간단하게 찰과상 정도 입어서 집에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사람은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 집에 걸어 들어온 것이 그게 큰 감사요. 먹지 못해서 고생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해서 겨우 먹어서 이제 죽 정도 먹게 됐어요. 그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밥 세끼 잘 먹는 거, 그게 큰 감사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우리들은 기적을 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만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내가 사는 일상은요, 이거 다 옛날의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쫙 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쭉 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가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게 뭐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만나요. 별로 실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프라이드 치킨이 쭉 떨어져.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하늘에서 쭉 떨어져. 이게 뭐야? 그게 만나요. 그래서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기적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맛있게 먹었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맛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다른 것 좀 먹게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기적도 일상이 되고 일상이 반복이 되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일상이지만 이 일상의 뒤편에는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이것도 그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도 앉아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일상에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실제 살면서 우리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그걸 몇 번이나 경험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일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제 이 어금니가 조금 불편해서 이제 치아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우리 성도님이 잘 치료해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의학 기술도 참 대단하구나.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산 정양경 선생님이 귀양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귀양 생활 속에서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일상득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상에서 삶의 운치를 찾아서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귀양 갔으니 먹을 게 좋기라겠습니까? 환경이 좋기라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정말로 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상에서 운치, 거기서 운치 있는 것들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 귀양살이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시작하고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정원을 꾸미고 꽃을 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눈, 밝은 귀, 그 무엇보다도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일상득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일상득취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운치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야만 감사하겠습니까? 이건요, 내가 가는 이 세상의 길을 모두 카페트로 깔아놓겠다고 하는 욕심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 감사의 신발을 신고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간다면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욕심이 자꾸 많아져서 이러한 깊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삽니다. 정약용 선생이 일상득취했다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일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